유니피케이션 코리아, 통일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나눈 그 열방을 향한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단지 우리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열방을 섬기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나라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이해와 논리로 정책되어지고 결론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DMZ 투어를 했습니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그 DMZ 안에 들어가서 또 전망대에서 나팔을 불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쇼파르라고 이제 나팔이 있죠. 그것을 강화 전망대, 김포에 있는 어느 전망대 갈 때마다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나팔을 불 때 희년에 대해서 자유, 승리, 평화 이런 감동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냐면 고성이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영광이란 단어를 주셨습니다. 아, 통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통일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진 여기 띄워주셨네요. 그때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기 DMZ 안에 들어왔고, 근데 그날따라 이 구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북한으로 임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감동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DMZ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독일의 베를린 장벽에 갔었습니다. 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또 감동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또 부러웠죠. 부럽고, 또 통일 독일의 그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베를린 장벽에 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DMZ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가고 또 DMZ도 몇 번 투어를 해보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DMZ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DMZ를 여셔서 하실 일이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올라가 보셨겠지만 DMZ에 올라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MZ 하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다이아몬드 미션 존으로 바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십니까? 뭔가 푸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다이내믹 미션 존.
여러분 그냥 가서 보니까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서에서 동에서 서까지요. 그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4km, 155마일. 이 70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곳은요. 이곳이 통일이 돼서 열렸을 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거대한 곳이죠. DMZ는요, 우리가 후세들에게 물려줄 보배로운 땅이고 통일 한반도의 복된 젖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슬람이든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든 우리가 그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산지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지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젖줄,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들이여 올라가십시오. 중보자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십시오. 제가 정기적으로 DMZ 가서 예배했을 때 한번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열세전망대라고 바로 앞에 북한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배했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서,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 무게잖아요, 무게. 근데 그 DMZ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예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그 영광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타를 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엎드려졌습니다. 어디서요? 그 DMZ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했다, 어느 정당이 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날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두 막대기. 그러면서 3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 되리라. 하나님 손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통일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절을 더 올라가면 37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손에서 하나 되리라. 19절에는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17절엔 너희 손에서 하나 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서 하나 되리라. 2023년 올해 정전 70주년이 되는 이때 우리는 이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 통일을 위해서 두 손 드는 일이 이 한 해 오늘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통일은 시작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누가 와 있습니까? 3만 4천여 명의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이곳에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왔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디아스포라 코리아를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하러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통일을 꿈꾸십니까? 통일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통일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어요? 탈북민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그분들을 외면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려 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통일돼서 북한을 섬기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을 그분들과 우리는 하나 되려 힘쓰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면서 탈북민들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요셉처럼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탈북민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고 또 섬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을 또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탈북민 중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들이 전국에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통일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1월에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전국의 탈북민 교회가 몇 개가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월 달에 70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서울에만 있지 않을까요? 전국에 왜 하나님이 전국에 흩으셨을까요? 왜 탈북민들과 또 탈북민 교회도 왜 전국에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국에 다 있다. 이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6년도 스위스에 가서 공부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공부할 때 책 한 권당 주제를 발견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공부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주제를 발견하려고 읽다 보니까 경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제 중에 하나는 경배겠구나. 그리고 그날 이제 베이스 전체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또 양해하실 줄 믿으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옆에 통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뭔가 대답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 되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숙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입이 열리면서
여기 노래를 지은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여시고 멜로디와 가사가 나오게 하셨어요. 새 노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내 손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너희가 하나 되어 나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리라. 계속해서 내 입이 열면서 주님께서 가사를 주신 그날이 오리라. 너희가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 나는 노래를 지을 수 없는 자인데 왜 이 노래를 주십니까? 너가 가는 곳마다 이 노래를 불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주님 손에 하나 되는 그날이 오리라. 코리아야, 한국교회야, 그날이 오리라. 내 손에 하나 되는 그날이 오리라. 너희가 하나 되어 나를 경배하는 그날이 오리라. 정치적인 거 아니고 경제적인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를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열방에 나가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사우스 코리아로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너희가 하나 되어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원뉴 코리아, 하나 된 새로운 코리아로 이스라엘까지 가서 원뉴맨의 비전을 이루라는 거. 할렐루야.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비전을 주고 있습니까? 스카이 대학입니까? 어떤 직장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통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통일의 선물을 줘야 돼요. 왜? 통일을 선물로 줄 때 열방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열방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면 Where are you from?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정체성은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사명과 관련됐어요. 정체성은 곧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우스 코리아가 되면 우리의 사명은 그만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통일 한국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비전인 것이죠. 그 열방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로 살아가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더 큰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에 그 부르심을 위해선 우리는요, 사우스 코리아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통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코리아예요. 원 코리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주신 이름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음 세대들에게도 사우스 코리아, 너는 사우스 코리아, 너는 노스 코리아, 너는 사우스 코리아,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는 통일된 유업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열방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이념은 무엇입니까? 통일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좌우가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열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일을 꿈꾸고 있다면 통일의 이념인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분열을 그쳐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네 저기네 좌우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통일을 맞이하겠습니까? 통일의 이념은 사랑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